음,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해피스님,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제일 좀 대표적인 어떤 공부가 있다라고 말할 때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찾아 헤매지만 어찌 보면 평생 히말라야의 동굴을 파고 거기서 찾아 나서도 사실은 찾아지지 않는 곳이 그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찾는 방법이 하나 있죠. 경이죠.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에 대한 가장 완전한 있는 그대로의 알물, 깨달음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찾아가지고 밝혀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준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45년간 설하신 이 가르침, 경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그래도 1000년,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과학의 발전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환경적인 발전 덕분에 학습 능력이 좋아졌지요.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어쩌면이라고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평생 히말라야에서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도 간단하고도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그리고 해피스님을 말하자면 바로 그 경에 의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세월 동안에 그 해피스님의 마음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제법 여러 번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 이전의 마음 특강 동영상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이 공부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라고 아는 과정이 될 거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마음 특강이란 이름으로 10주간의 공부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특강 2020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10주의 기간 동안에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서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이 주제에 10주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할 수 있는 만큼 10주 과정으로 오랜만에 2020년의 공부 성과를 가지고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 특강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만들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전에 있던 교재들 지금 우리 공부 성과가 차이가 있으니까 전혀 새롭게 10주 동안 교재를 만들어 가서 완성하는 그렇게 해보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교재 드렸습니다. 1. 마음. 마음은 심의식의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음으로의 동질성과 함께 삶의 과정에서의 차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마음 이야기를 하자면 뭐니 해도 경은 찌따 이띠삐, 마노 이띠삐, 민냐나 이띠삐 뭐 이래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세 개의 경외성가 발견이 돼요. 심 빨리 오르는 찢다 의 마노 마나스 이래 되죠. 식 민냐나 찌따 마노 민냐나 이게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서 번역을 하는데도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는 것은 좀 애매함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경은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찌따 이 심자가 마음 심자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 심자고 뜻의 자고 알식자거든. 근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찌따는 마음이고 의는 뜻이고 식은 알미다 라고 찌따마노 윈냐나의 의미를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번역의 문제일 뿐이야. 그냥 말하자면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통합된 그러니까 통합된 개념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몸과 짝을 이룬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이 어떤 것,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찌따라고도 부르고,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마노라고도 그러니까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음 심자가 여기에 쓰이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마음이라고 한다 라고 부르면 제일 쉽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찌따 마노 윈냐나 중에 찌따가 마음 심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마음 이렇게 부를 때 이거는 찌따만을 지칭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이 오해가 실제로 있어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범답이고 한 60년은 다 되시는 이런 스님하고 공부 많이 하는 분이죠. 스님하고 몇 시간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식이 이게 마음이라는
스님, 식이 마음 아닌가요? 에이야, 그건 마음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라는 건 마음 심자가 있는 거고, 알식자를 쓰는 이 식은 마음하고는 다른 거다는 거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겠죠. 부처님은요,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야나라고도 부르는 이거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 말하자면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그냥 우리가 보통 부르기를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가 있는데, 그게 찌따라고도 불리고 마노라고도 불리고 윈야나라고도 불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든 상관없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야기로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가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은 마음 심자니까 마음이고, 의와 식은 마음 심자 아니니까 그건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중국에 누가 뭐 그런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을까?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이 종교, 이 가르침에서는 찌따도 마음이고 마노도 마음이고 윈야나도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내지 못하니까 어려워하지만, 그냥 이거라고 지칭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몸과 함께 해가지고 나를 만드는 그거다.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에서는 몸과 마음 이래가지고 마음이라고 한다. 그거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아니, 그 중에 윈야나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자면, 마음이 아닌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찌따도 마노도 다 마음이 아니어야지 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참 공부 높으신 스님이 식이 마음이 아니야 이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 스님뿐만 아니고 상당히 여러 경우에 무슨 에너지 어쩌고 이런 마음이라는 쪽으로 심의식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공부의 과정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은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야나라고도 하는 이거 라고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법원님도 아마 그 공부 과정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식이 어떻게 마음이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번역의 문제. 자,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놓고 보면, 아니 이 세 가지가 다 마음이라면, 아니 그냥 마음 한 가지로 표현을 하면 되지. 찌따면 찌따, 윈야나면 윈야나 한 가지로 표현을 하면 되지. 왜 이걸 세 가지로 표현했을까?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실은 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요. 만호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답을 문구로 확인은 못하지만,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라고 이 식이 어떤 마음인지 정의해 주거든요.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악업을 짓기도 하고 선업을 짓기도 합니까? 악업의 원인 조건은 무엇이고 선업의 원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찢다를 중심에 놓고 잘못 지향된 찢다와 비열의 자극 그리고 탐진치 이 5가지가 악업을 짓는 원인이고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바르게 지향된 찢다를 놓고 열이작의 무탐무진 무치가 선업을 짓는 원인이고 조건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찢다라는 마음이 지향을 한다고. 지향, 뭐 우리 아는 거지만 윗닦아로 떠올라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지향을 통해서 업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행위가 인식으로 순환 쪽으로 돌아오죠. 여기에서 작의하잖아. 그러면 이 작의한 데서 식이 생겨나고 2차 인식 해가지고 심이 만들어진다고. 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 진, 치가 생겨나죠. 그래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식이 심이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안단 말이지. 그래서 심, 찢다라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 찢다의 지향과 작의와 탐진치의 유무 이 부분, 이 5가지를 가지고 잘못 지향되고 비열이 작의하고 탐진치가 함께하는 마음이 악업의 원인 조건이다. 그리고 지향을 바르게 해서 열이작의 그리고 무탐무진 무치 이렇게 구성되는 5가지 찢다의 상태가 선업의 원인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찢다가 뭐 하는 걸까?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탐진치에 의해서 구성돼 가지고 지향이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업을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는 마음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윈냐나 식은 위자나티 분별해서 알다 인식한다 라는 인식하는 마음이라면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런 부분을 경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식도 힘도 삶의 과정에서 저 내면에서는 그 작용의 측면에서 심 혼자 작용하기도 하고 식 혼자 작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삶의 표면에 올라오면 심도 식도 인식을 할 때도 식이라는 마음이 근이라는 몸과 함께 인식을 하죠. 행위를 할 때도 심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신구의 삼업 행위를 하죠. 식도 심도 삶의 과정에서 저 내면적인 영역을 벗어난 좀 더 올라온 표면의 영역에서는 몸과 함께 작용을 한다고요. 몸과 함께 하는 상태를 만호의라고 부른다. 라는 요 해석은 경에서 직접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전을 우리가 용례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떤 그 결론 답을 찾는 데는 연역법과 귀납법 2개가 있잖아요. 이때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면 경의 모든 용례는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만호는 식도 심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만호의라고 부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10주 과정에서 요즘 아무래도 중심에 요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말할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고 해서 동질성을 갖는 어떤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동질성을 갖는 그거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셋으로 부를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냐 행위하는 것이냐 몸과 함께하는 것이냐라는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내 삶은 어떤 것이어서 이 삶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까? 이런 부분을 해석하자라고 할 때 그냥 마음은 마음 한 가지로 고정해놓고 삶에다 적용을 하면 이 부분이 설명하는 일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질성 위에서 삶의 과정의 어디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차별성을 감안해서 다르게 부르는 타당한 방법이죠. 실제로 경은 이렇게 찌따 마노 윈냐나라는 세 가지가 이것이라고 불리우는 동질성 위에서 각각의 이름을 가지는 차별적인 것.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질성과 함께 삶의 과정에서의 차별성을 이해해야 한다. 동의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 마음 공부의 출발이죠. 사실은 우리가 되도록 남의 얘기는 많이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경으로 경을 푸는 공부, 이 공부가 어떤 의미, 어떤 성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드러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음에 대한 이런 이해에 크게 방해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정도론 같으면 심의식은 하나다, 동의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동의어다라고 고정돼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이라는 이 양면 가운데 차별성을 배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을 봐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질성 위에 차별성이라는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청정도론에 대해서 누가 이제 우리한테 말하기를 어쩌고 그래야 하죠. 심지어는 내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네. 아니 해피 스님이 부타고사 스님보다 더 높다는 얘기야. 이런 표현을 누가 직접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내가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을 만나는데 부타고사 스님의 도움 밖에서 그냥 경에서 경을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부처님을 배우는 거지. 굳이 우리가 공부의 영역이 달라. 청정도론을 준거로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청정도론의 저자인 부타고사 스님의 자리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청정도론의 밖에서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고. 거기에 굳이 비교해가지고 아니 해피 스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더 낫다는 얘기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부분적인 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오랜 불교 역사에서 다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마음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에 주목해야 마음이 무언지, 이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나는 누군지, 왜 내가 살면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이게 불교잖아, 그죠? 그 불교의 출발 자리에 바로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음 특강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을 정의하는 유일한 구문,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우리처럼 지금 경을 공부하고 경을 깨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해내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경의 역할은 아니겠죠. 경은 그저 부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상대방하고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이 설해지는 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마음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었다 할까요? 아니면 부처님한테 직접적으로 부처님, 마음이 뭡니까? 심은 무엇고 의는 무엇고 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안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방금 이제 우리가 식은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라는 거는 오온을 정의하는 데서 나오죠. 심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경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부처님이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직접 꼬집어 말해주진 않는다고요. 우리가 뭐 그야말로 경전을 꿰서 하는 거지, 이거 몸과 함께하는 상태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경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뭐 그런 거겠죠. 잘 설명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몸이라고 하는 거는 경이 직접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주지 않아요. 뭐 사대로 된 것이고 부모에게서 뭐 부모에 속하는 것에서 생긴 것이고 뭐 이제 설명을 해주지요.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는 몸처럼 한마디로 정의해주지 않는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 왜 부처님이 이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몸처럼 한마디로 정의해주지 않으셨을까? 말하자면 몸은 단순해. 근데 마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어떻게 말하자면 니까야 전체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이거다라고 잘 정의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다 싶은 하나의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을 정의하는 유일한 구문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마지막 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경, 그리고 디가 니까야 11번 깨웠다 경은 식에 대해서 표현을 하나 해줘요. 민야랑 아니다사낭 아난땅 삿바또 빠방 해가지고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요런 표현이 하나 발견이 돼요. 물론 뭐 위자는 띠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불린다 이런 정의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지만, 요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저는 거의 유일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자, 식은 속성이 없다 또는 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거 보면 이제 민야낭 아니다사낭 이래 되는데, 요 아니다사낭 이 니다사라는 단어의 부정 형태야. 그래서 니다사라는 것이 이제 pointing at evidence, example, comparison, apposition,
attribute, characteristic 뭐 이래 해가지고 어떤 특성이 없다. 정해진 속성이 없다. 부여된 성질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1번 속성이 없어. 2번 한계가 없어. 3번 모든 관점에서 빛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뭐 따지고 보면 식이라는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그 동질성 위에서 이런 속성이 동질적인 가운데에 삶의 과정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차별성을 보여주겠죠. 자, 이때 속성이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속성이 없다라는 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무아를 공부했죠. 무아를 어떻게 접근했느냐 하면 어렵게 보지 말자. 아라는 것이 있고 아가 무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아가 아니요. 그 아가 모든 것이 그 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라는 건 없어. 그래서 무아 또는 비아 이 개념이 설명되었잖아요. 그럴 때 그 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어떤 속성? 아뜨만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상락, 정. 그지?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브라만교, 우파니샤드,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 아딴. 그러니까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상락아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라는 것은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런 아뜨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아뜨만에 부여되는 그런 상락아정 뭐 이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느냐 해가지고 생겨난 하나의 결과를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거기에 이러한 속성이 있어 원래 라고 말할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식은 원래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어. 상, 락, 정 뭐 이런 본질적인 거 변치 않는 그 자에게 부여되는 이런 속성 식은 그런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성이 없다. 달리 말하면 무하다. 아뜨만 아니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건 뭘까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요걸 보고 요거다라고 알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 하나? 이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도 상상력이 작용하면,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소설 쓰는 것 같은 상상력은 아니잖아. 그게 다 과학적으로 그 타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의존하지 인식하는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요 지구라는 어떤 제한을 가지고 인식하나? 아니란 말이지. 식이라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무하기 때문에 속성이랄 것도 없지만 제약이 없어. 제한이 없어. 한계가 없어. 말하자면 이건 가능성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삶의 영역은 끝이 없다.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식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결국 이제 식은 빛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빛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반짝반짝 요렇게 빛난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이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이거는 거의 물질적인 영역으로 설명이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안구테라니카야에서도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식은 빛난다. 그러나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식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원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는 그 어떤 마음의 순수성 요 상태로 보면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이건 표현을. 근데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식도 심처럼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보기로는 하여간 마음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정의의 구문에서 식이라는 것은 무하기 때문에 어떠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상의 나라에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식 본래의 상태는 청정한 것이다.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의미를 굳이 상세히 안 알아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식이라는 이 마음을 직접 표현해주는 구문이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왜 그동안 불교계에서 발견을 못했을까 하면 이게요. 이 구문을 그동안 주석서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열반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라고. 지금 경은 분명히 윈냐나 식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열반으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주석서가.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그냥 직접적인 서술이 있다. 이렇게 그냥 딱 접근했잖아요. 그런데 왜일까? 아마도 주석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아무런 속성이 없다, 제한이 없다, 빛난다? 이거는 깨달음의 상태잖아? 해탈된 상태잖아? 열반의 상태잖아?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경에서 식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생들의 식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해탈된 상태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타당하지요. 분명히 우리가 중생이라는 상태로는 중생의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왜곡된 견해라는 측면에서 그렇잖아. 무명루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경향, 이 상의 문제는 상라 가정으로 작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에서는 거기에 상라 가정이라는 어떤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무명루가 완전히 부서진, 다른 말로 하면 누진이죠. 누진명, 누진통에 의해서 해탈하고 아라한이 실현된 상태. 아라한의 마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주석서가 그런 어떤 이해 위에서 주석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경은 식이 이러하다라고 식의 어떠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는 요거를 열반이라고 바꿔서 주석을 하고 나니까 한번 그런 주석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 주석으로 더구나 옛날에 이렇게 경을 원문을 직접 보는 일도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열반은 그러하다라는 말로 전승이 되어 왔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학의 도움으로 학습 능력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죠. 자,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뭐 거의 뭐 앞으로 또 제가 발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발견된 구문이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식은 1. 내입처와 외입처의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에 전제되는 어떤 속성이 없다. 그죠? 내입처,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무아요. 원래 있는 마음 이런 거 없어. 그죠? 그러니까 무아기 때문에 아에 전제되는 어떤 속성이 없다. 이렇게 볼 거고, 인식되는 만큼의 범위에서 생김으로 한계가 없어. 아유, 우주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를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우주 넘어 다른 우주까지를 간다고. 한계가 없어요. 그죠? 3. 번뇌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면 빛나는 것이라는 의미다. 마음은 빛난다 하듯이요. 그래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정의하는 유일한 구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는 마음이라면 박법부님 생각은 어떨까? 경이 어쨌든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마음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이제 경은 대부분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중생의 이야기를 해. 중생의 이야기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해서 중생들의 삶이 고야. 이 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할까? 나는 오직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고인 건 아니잖아. 무하니까 그래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고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그 원인의 과정을 말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가래가 원인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12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가래를 전후한 12연기의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 그거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팔정도를 적용해가지고 가래를 부수는 거예요. 12연기의 그 연결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해요. 이렇게 말하면 사성제고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교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쳐다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이 식과 관련해서 아주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다고. 그게 뭘까? 일단은 이제 식이라는 마음을 얘기해 보자고요. 윈냐나, 이제 윈냐랑 이러면 주격이야. 중성명사야. 경에서 직접 발견되는 용어가 있죠. 빠띠자 사묵빤나. 빠띠자 사묵빤낭 윈냐낭 이런 단어가 나타나요. 이때 빠띠자 요게 연, 사묵빤낭 이러면은 사실은 요거는 생겨난 것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 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기라는 말은 빠띠자 사무빠다거든.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면 연기인데 그런 연기되는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것. 이럴 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기된 이러면은 다른 말로 연생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한자적으로. 근데 연기된 것은 식이야. 중생들의 삶에서는 아무래도 그러겠죠? 중생들의 삶이 뭐야?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무명 위에서 시비연기적으로 전개되는 이런 것이 중생의 삶이죠. 그럴 때에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마음,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 마음을 대표하는 표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중생에게는 번뇌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시비연기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연기된 식. 맞지마니까요. 38번 가래멸진의 큰경, 가래 부서짐의 큰경에서 빠띠자 사무빤랑 윈냐낭 이라는 이 표현이 직접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마음 특강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마음 특강에서 해탈된 마음,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을 성취한 그 아라한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둘 수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 이야기, 아직까지 번뇌를 다 부수지 못해가지고 참 아직까지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워. 이게 언제 부술지 몰라도 하여간 우리가 목표는 거기에 둔 거야. 그러나 어쨌든 번뇌가 다 부서지지 않아서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이야기잖아. 우리 이야기 위해서 이 마음은 어떻게 설명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시비연기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거 해서 연기된 식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연기된 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마음과 함께 해가지고 우리 삶을 전개하는 것일까?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만큼 전개가 되면 심이라고 불릴까? 또 어떤 만큼 전개가 되면 의라고 불릴까? 그래서 각각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그 삶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시비연기고 마음 특강의 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음이라는 거, 자, 첫째로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동질성 위에 차별성 그랬고, 정의하는 구문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주제는 연기된 식이라는 좀 더 구체화된 중생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그 부분 읽어보면, 그런데 중생의 삶에서 식은 연기된 식, 빠띠자 사무빤낭 윈냐낭입니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의 행의 결과로 머문 식들의 쌓임, 식온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연기된 식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 아라한의 마음 일단 좀 더 덮어두고 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마음도 있는 거거든, 존재하는 거라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통된 특징이 뭐야? 무아죠. 그 모든 것들이 공통됨 중에 열반이라는 한 가지를 배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특징은 무상, 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법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마음을 말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뭐니 해도 무아야.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첫 번째 특징은 무아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찌따나노빈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동의어라고 간주하는 청정도론에 대해서 사실은 경과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경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라는 부분을 짚고 가야 하듯이 이제 무하다라는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자세히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가야 하는 게 불교 안에서 참 많은 가르침들이 참된 것, 진짜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 참나, 진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글쎄 뭐 사람들이 말하기에 따라서는 불성이라는 것도 열애장이라는 것도 이게 다 사실은 참된 거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떤 이름으로든 참된 것, 실체적인 것, 이것이 설정되면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르다. 부처님은 어쨌든 있는 거는 모두 무하다. 아끄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그 김정근 박사님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사뜨라는 것도 해가지고 아뜨만이라는 것이 아뜨만이 힌두교에서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보았잖아요. 그런 아뜨만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이런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런 아뜨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아뜨만은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게 무하란 말이죠. 그런데 불교 안에서 더더군다나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은 참된 것이요 라고 말해버리면 불교 공부의 출발 자리에 오류가 생긴다. 어쨌든 이건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말하자면 기실론을 내 공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냐, 부처님을 중심에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죠. 사실은 기실론이 글쎄 만영보살의 저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이름을 위탁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기실론이 물론 잘 짜여진 책이죠. 잘 짜여진 책이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 기실론이 뭐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잖아. 무엇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나? 대승에 대한 믿음. 사실은 그보다는 더 중심에서 바로 마음은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거라고 기실론은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시비를 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부처님이 말하는 이 마음은 기실론이 말하는 그 참된 거하고 다르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무아라고 말했지 참된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의 차별은 우리가 보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연기된 마음, 그러니까 연기된 식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무아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연기된 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있는 거야, 힌두교. 그리고 이 브라만교에 반동해가지고 많은 다른 종교들이 생겨났죠. 그 중에 브라만교, 불교 이래 있다면 브라만교와 불교를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6 종교가 있었다고. 육사외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사외도 중에 아지타케사캄발리라는 스승은 아지타케사캄발리 이분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인간은
사람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무슨 이야기죠? 지수화풍이 뭐야? 지수화풍 4대, 요게 물질이잖아. 물질을 요소 상태로 표현하는 거잖아. 어쨌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화풍 이 네 가지가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합의 차이에 의해서 존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은 물질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부님,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사람한테 물질, 말하자면 몸이지, 몸만 있고 마음이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일까? 설마 이 아지타케사칸발리가 인간이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야. 다만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그래, 방금 유물론 말씀하셨죠? 유물론이라는 이 개념이 뭐예요? 물질이라는 게 모든 것을 구성하는 본질이다. 그러면 이 물질이 오직 본질이 되어서 존재하고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들한테는 마음이라는 게 생겨난 말하자면 2차적인 것, 이것이 몸을 끌고 살아간다. 하지만 한동안 살다가 물질로 된 몸이 죽어버리면 마음이라는 이거 아무리 사는 동안 뭐 주인인 채 하고 살아도 토대가 되는, 자기를 생겨나게 하는 토대가 되는 물질이 몸이 죽었어. 그러니 근거를 상실하는 마음도 소멸하고 말아. 이런 이야기죠. 유물론이라는 게 결국 뭐 마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2차적인 것으로의 마음,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이렇게 유물론, 2차적인 마음을 주장하면 어떤 삶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나요? 삶에 대한 견해. 죽음은 끝이지 뭐 거기에 윤회라는 게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 단견 또는 단멸론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아지타케사칸발리가 주장하는 인간은 4대로 구성되었다라는 거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게 유물론인 거예요. 과학을 중심으로 지금도 뭐 이 유물론이 굉장히 커다란 세력을 확보하고 있죠.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토대 위에서 유물론을 주장하는 이것이 현재 사회의 가장 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지타케사칸발리 말고 부처님은 인간은 무엇로 구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동일한 문장을 말해요. 부처님도.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 지수화풍 4대가 아니라 6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럴 때 이 6개가 뭐냐라고 하니 지수화풍 더하기 공 그리고 더하기 식이라고.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가 있어요. 아지타케사칸발리도 뭐 지금 과학으로 말하자면 원자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거 이런 요소들이겠지. 그러나 인도 사회가 물질을 해석하기로는 지수화풍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바람의 성질, 불의 성질, 거꾸로 했네. 이런 그 네 가지의 어떤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물질에다가 부처님은 공과 식을 더한 거야. 그러면 이 공은 뭐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컵이 하나 있어요. 이 컵이 말하면 지수화풍 4대로 되었지. 근데 이 지수화풍 4대가 그대로 물질이 결합한 덩어리라고만 정의가 되면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지수화풍이고 이것도 지수화풍이거든. 여기에 차별을 주는 건 뭐냐 하면 이 컵을 안팎에서 둘러싸는 비어 있음이 있다고. 요거는 토대? 요거를 안팎에서 둘러싸는 비어 있음이 있다고. 이거는 요 컵의 형태를 갖추도록 밖에서 공간이 비어 있음이 둘러싸고 안에 비어 있음이 있기 때문에 요러한 형태를 가지고 무언가 안에 담아가지고 마실 수 있는 컵이다. 잔이라고 규정이 되는 거야. 물질 가운데 어떤 것이다 라고 이름을 가지고 규정이 된 거죠. 요거는 요거대로 요렇게 밖을 둘러싸고 안에가 살짝 비어 있음. 요런 공간이 안팎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요것은 잔받침이다 라고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공간의 의미죠. 그래서 지수화풍에다가 공까지를 더하니까 요것이 구체적으로는 이게 물질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규정하는 거.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지만 또 물질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몸이잖아. 우리 몸이라는 것도 내 몸을 요렇게 겉에서 보도록 공간이 비어 있음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겉에만 비어 있음이 있고 안에는 비어 있음이 없다라고 하면 한순간도 유지를 못하죠. 그러나 콧구멍으로 입으로 식도로 위로 창자로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라고 규정이 되면서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살아간다고. 이렇게 그 규정이라는 개념을 공으로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함께 제시한다고. 그러면 이거 4대다라는 거하고 6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은 그냥 물질 안에 그 규정의 개념으로 포함한다라고 보면 사실은 중요한 차이는 식이 이런 요소로 함께 제시됐다 이거죠. 어떤 차이일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지타케사칸발리식으로 말하면 마음, 이 식은 물질에서 몸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2차적인 거에다가 무슨 그 자격을 부여해 하고 배제하고 지수화풍만으로 말을 했다고. 그런데 이게 식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제시되었다라는 이건 뭐예요? 이건 말하자면 지수화풍 공과 식이 모두 1차적인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겠죠. 몸의 작용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요. 그래서 몸 죽으면 끝이야. 이런 아지타케사칸발리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니야.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몸에 종속된 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거 아니고 몸과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이라는 이 몸의 요소만큼이나 식이라고 하는 이 요소도 대등한 것이어서 함께해야 인간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종속된 거 아니에요. 몸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식은 식대로의 자기 특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식이 지수화풍 공으로 구성된 몸에 종속되지 않는다, 대등하다, 자기대로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다 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의 1차적인 상태가 정의가 된 거죠. 그럴 때, 그래서 하여간,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딱 알 수 있는 거는, 마음이 몸이 죽는다고 따라 죽는, 죽음이 강제되는 이거 아니네, 요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식은 어떤 특성을 갖죠? 이게 특성을 갖는다 이래가지고, 상나가정의 특성을 갖춰요. 이래 되면 그건 뭐야? 그건 힌두교 얘기야, 그치? 분명히 부처님은 상나가정이라는 이런 특성,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 라고 무아로서 먼저 설명을 했어.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뜨마는 아닌 거요. 식이 아뜨마는 아닌데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성질, 자기의 특성이 있어. 어떤 특성일까? 자, 식에 대한 한마디의 특성을 제시해보자고. 뭘까? 종속되지 않는. 에이, 그건 여기서 설명하는 거고. 종속되지 않는 것인 식이 어떤 성질, 어떤 특성을 가지나? 연기된. 그래. 이 특성이 뭐냐 하면 연기된 것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기된 것으로의 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연기된 것인 내 마음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니까 연기된 것이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수화풍 공으로 규정되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연기된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몸이 죽어도 몸 따라 죽지 않는 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몸이 가지는 100년보다 더 짧다라고 하면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이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죠? 더 짧다면. 어쨌든 이게 약간 연기된 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은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략은 알죠. 연기되었다라는 이게 뭐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과정이 누적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의 과정은 누적. 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 머무는 식이,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래가지고 나의 존재 상태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연기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의 누적이야. 그래서 하여간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이 쌓여 있는 것이 언제까지 쌓여 있을까? 몸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말하자면 100년 안팎의 물질적인 특성이 가지는 한계 동안 살아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연기된 특성을 가지는 식은 삶의 과정을 누적했어? 그게 쌓여있어. 얼마나 살지? 우리가 이건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때요? 이거는 8정도를 닦아가지고, 그죠? 8정도 수행을 통해가지고 내 삶의 저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상해병 등 번뇌를 부수면
번뇌가 다 부서져 가지고 더 이상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무명, 그 무명 위에서 전개되는 12연기적인 삶의 과정, 이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삶의 누적 과정은 끝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 연기된 식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치? 번뇌를 부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식이라고 하는 요 연기된 마음의 상태를 끝내고 싶어, 말하자면 죽고 싶어 라고 해도 번뇌를 부수지 못하면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 팔정도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누진명, 누진통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된, 달리 말하면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그래서 불사를 실현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결과될 때까지는 식은 몸이 아이고 100년 살았더니 낡았어 하고 몸이 부서져 죽었다,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고 해도 이 연기된 것으로의 식은, 이 마음은 몸 따라 죽질 못하고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럴 때 다음 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윤회한다 이런 얘기죠. 윤회하는 인간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라면, 아뜨만이라면 그 아뜨만의 상태는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단견, 단멸론 이랬잖아. 아뜨만이다라고 할 때는 상견, 상준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식이 기본적으로 식이 대등한 거니까 단견은 아니야. 근데 이 식이 아뜨만도 아니야. 그래서 단견도 틀렸다, 상견도 틀렸다. 반상을 모두 극복하고, 그러면 우리 삶의 실제는 뭐냐? 라고 하니, 연기된 식에 의한 윤회다. 연기된 식의 윤회. 어떤 과정으로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가면서, 그죠? 새로운 삶을 창조해가면서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다음 생을 살아가는, 언제까지? 팔정도에 의해서 해탈해서 불사가 실현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삶의 지속이라고. 이게 뭡니까? 윤회를 하는데, 아뜨만이 윤회하는 상견하고는 달라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불교의 윤회, 연기된 식의 윤회, 요거죠. 어떤 스님은 그러니까 윤회 이야기를 하면, 윤회라는 그게 인도 이야기지 뭐 라고, 인도 이야기가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윤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데, 그 얘기는 따지고 보면 뭐냐 하면 사실은 윤회 안 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죠. 그거 경의 입장에서 말하면 뭘까? 그 스님이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불교 공부의 중심 자리를 모르는 거야. 이 상견, 인도라고 표현되는 그 힌두교, 브라만교가 말하는 아뜨만에 의한 윤회, 이 상견이 인도 이야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아니에요. 그러므로 단견이요 라고 표현한다라는, 이거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 이 얘기지 뭐. 부처님이 뭐 언제 윤회 이야기하면서 아뜨만이 윤회한다라고 말했나? 우리가 지금 기실론까지도 그 참된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부처님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이 뭐 많이 있죠. 윤회와 관련해가지고 윤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뜨만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없는 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러나 정작 정말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윤회 이야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어쨌든 뭐 근본경전연구회가 그 일을 해야 하죠. 여기까지만 할까? 하나 더 할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어가지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중생인 내 마음, 이 얘기를 하면서 첫째, 무아라는 특징, 그리고 둘째, 종속되지 않는다, 몸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계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을 설명했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뭘까? 마음은 중생으로 있는 한, 그죠? 중생에게 마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마음은 마음 자체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중생으로 있는 한 반드시 몸과 함께한다. 요 부분이죠. 몸과 함께한다라는 이 한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이 설명돼야 하고, 그때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예요? 부처님은 식과 명색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잖아. 식은 식이고 색은 색이고 명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뭐 경이 수상사촉작의 라고 해서 오온, 그러니까 식과 명색을 합하면 오온인 내가 되고, 거기에 촉과 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 지금 현재 삶의 활성화를 설명하는. 그래서 식과 명색이 뭐야? 지난 삶의 누적에 의해서 형성되는 오온 오치온인 내가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을 사는. 그래서 요거를 붓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 이런 그 부처님에 의한 식과 명색의 정의가 있다고. 이게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 후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 명의 정의가 달라지지. 명의 정의가 대표적으로 색 아닌 거, 비색 사음 이렇게 표현하죠. 색 아닌 네 가지 쌓임이야. 수상행식이 명이야. 이렇게 정의가. 문제는 부처님하고 달라진다고. 모든 것의 문제는 거기지 뭐. 부처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그거요. 부처님하고 다른 방법으로 식과 명색이 설명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식이 있고 명색이 있는데 명이 수상행식이야. 그러니까 명색 자체가 색수상행식 오온이 돼. 명색이 나요? 이래 되잖아. 근데 문제는 식을 포함하고 있는 명색인 내 앞에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해서 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식이 뭔지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에 없는 재생연결식이라는 전혀 엉뚱한 개념이 생겨나가지고 12연기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12용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12용기가 뭐야?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고 사는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라고 그 중심에 식과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된다.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고 명색이 잠려하고 이래가지고 한순간 삶의 결과를 쌓아가지고 달라지는 것으로의 나를 식과 명색으로 부었다. 누적된 것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시작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르게 설명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동원되고 재생연결식이 동원되다 보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무명과 행은 전생의 행위야. 부처님 생각하고는 요만큼도 일치하지 않는 이렇게 삼세양중인과 이런 식으로 12용기가 풀어지잖아. 경과 다르거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다라고 하는 이 특징에서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을 보아야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한 가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접근을 많이 하죠. 사실은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있다고, 색성형 미촉법 6외입처가 있다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대상으로, 내입처인 내가 외입처인 세상을 만나는, 세상을 인식해서 안식 내지 의식, 새로운 식을 새끼쳐가지고 이 순간의 삶을 살고 그 결과를 누적해서 달라지는 이런 게 우리 삶인데, 이럴 때에 이 내입처, 외입처 여기에 대해서 또 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죠. 디가니까야 28번 믿음을 오양하는 경에서 부처님,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찬탄을 하는데, 그 찬탄, 다양한 찬탄 중에 딱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부처님을 찬탄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7가지 보리분법을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이거 뭐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거잖아. 두 번째가 6내입처를 부처님이 설하셨다.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를 부처님이 설명했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귀한 일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 상에 대한 선택 능력 이런 거야. 저는 사실은 처음에 6내입처를 부처님이 설명한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다른 많은 측면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한 찬탄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리푸타 존자가 하셨을까?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6내입처라는 것이 무엇냐? 사실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식과 명색, 이 식과 명색이 지금 세상을 만나는 그 현장을, 세상이 어떻게 생겨 있을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색성행 미촉법으로 생겨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안이비설신의로 나를 배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내입처가 외입처라는 세상을 인식하는, 이렇게 그 자리를 설명하죠. 그런데 이제 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입처, 외입처 자리를 설명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말하면 내입처,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것이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거 근본경전연구회가 밝혀낸 아주 큰 성과예요. 그러니까 안과 색 이럴 때
내가 보는데 그 나는 누굴까? 라고 할 때 마음이 보는 것인가? 몸이 보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과 몸이 함께한 상태로 내가 되어서 보는 것일까? 요 부분이죠. 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삼아서 세상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다. 그래서 육내입처는 마음만을 말하는 것도 몸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 몸과 마음이 함께하니까 그게 나라고.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요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러한 해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경전들, 요 네이처 자리를 설명하는 그런 경전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발견하고 있죠. 그래서 요 자리 참으로 마음과 몸이 함께한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처가 보는 자인 내입, 그러니까 인식 주관인 내입처가 되어서 인식 객관인 외입처를 인식한다.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지. 다음 주에 좀 상세히 말하겠고. 그러니까 뭐 요새는 이제 보니까 그 이러한 내입처, 외입처에 대해서 좀 무언가 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뭐 여러 경우를 봐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근데 그게 그럴만도 해. 오죽하면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이 육내입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귀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찬탄을 거듭할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을 온전하게 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대로의 어떤 견해를 자기의 생각을 얹어야 되지.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론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건 뭐 오늘 드린 교재 다음번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지만 내입처와 외입처 요 자리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입처는 식과 근이 더해진 거고 외입처는 세상이요. 이거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고 밖에 현존하고 있는 세상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경이 알려주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다음 주 수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막 부르나 보다. 그래,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마음특강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수업이었죠? 네.